미가는 이제 7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미가의 기도이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가 미가의 찬양이에요. 마지막에서 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를 주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본심을 그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14절에서 17절까지가 미가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마치 시편의 어떤 말씀. 자,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어떤 말씀? 시편? 그렇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게 미가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목표를 세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표를 세워나가요. 그게 이제 미가와 선지자들의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이러한 이제 어떤 계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년주일 주일의 마지막 예배지만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자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이게 지금 미가가 처음으로 고백하죠. 자, 이제 이런 일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미가의 찬송이 18절부터 20절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나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지, 여러분 송년주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그냥 찍어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런 말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했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지난 우리가 성탄절날 말씀 나눴잖아요. 이미 700년 전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를 알았고, 놀랍게도 미가는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 구약 말이거든요.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 이 말이 이제 신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인데 구원자란 말이에요. 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미가는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18절 시작되는 찬양의 첫 번째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입을 열어서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입을 닫으면 눈이 다친대요.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여셔야 된대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자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조용하면 딱 보시면 거의 주무실 확률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는 구속사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미가를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지금 미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에게 준 말인데 주와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같은 분 없다면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이 말을 지금 미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했을 때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걸 그걸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너무 구속사적인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미가의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으랴?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에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신결혼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이나 바벨론 땅의 신과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거기는 증오, 복수, 전쟁,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예요. 이게 그 당시 신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메시지와 함께 그가 들었던 메시아가, 장차 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놀랍게도 이 찬양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미가는 찬양 속에서 장차 700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미가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미 동그라미를 치신 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묵상해야지만 보이는 단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자, 용서하십니다. 앞에 있는 사유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용서,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자, 그래서 개정 성경에도 사유란 단어를 썼는데 세번역에도 사유란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사유란 단어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유란 말은 이 문자적으로 하면 보통 사유지, 이 말은 뭐예요? 내 땅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유화시킨다, 자기 걸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죄로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사유화시킨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당신이,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사는 뭐냐면 짐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이 있어요. 짐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경책을, 이 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 죄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 하나님이 이 죄를 누구한테로 옮기시는구나, 담당시킨다라고 하는 아주 구속사인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자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대한 게 선지서 중에 제일 많아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 자라남, 정체성, 성품, 그리고 그의 죽음, 재림까지가 이사야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여러분 보세요. 53장 6절,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같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나사예요. 그 뭐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주님, 하나님이 그 죄를 그에게는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께 그 죄를 담당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주와 같으신 분이 없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명확히 오늘 깨닫게 되는,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다시 이 복음의 확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원어적으로는 그리스도로예요.
그리스도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즉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가는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통해 700년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가 장차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첫째 아담인 우리가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이 보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죄론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냥 틈만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시, 죽음인 것을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근데 나는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 그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모세는 그 당시에 율법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아닌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나는 아담하고 관계가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짐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질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두 번째, 미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놀랍게도 남아있는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주님은 죄악을 사유하셨어요.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게 끊었어요. 죄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들,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 보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미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밟아서 저 바다 밑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오는 죄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하고 나오는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이상은 이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 받았는데도 늘 죄를 짓는 내 모습 보고 내가 자괴감을 갖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3대 신앙인데 나는 왜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질고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는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여러분 이 구절 중에 걸리지 않는 분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마저도, 구원을 받은 우리마저도 이미 원죄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모든 죄를 사유하셨음을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이 뭐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랍게도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이거를 보고 이사야 1장 18절을 봐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띄워줘 보세요.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마귀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마귀야, 그래 변론해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또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돌같이 어떻게 해요? 되리라.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나 이 죄는 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교회는 나왔지만 이거 분명히 아닌데 이걸 누가 용서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그 자에게 내가 변론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네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다 같이요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사야 말씀이 전파되는 게 43장 25절에는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 제가 진실로 이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은 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의 믿음이 아니라 죄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30년 전, 20년 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나 그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이 율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그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찬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남은 죄까지도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확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랑이실까요? 미가는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용서가 바로 언약 때문인 것을 얘기해요. 미가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가 사했다고 얘기하면 제 사기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 이 말씀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미가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자기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니었어요. 오늘 뭐라 하죠? 옛적에 주님께서 옛적부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이유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안식한 것처럼, 여러분이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또 오해하고 또 다른 신에게 가고 스스로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가 맹세하면서 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한 것,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사유시키겠고 너희의 남아있는 죄까지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한 것은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을 미가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 같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언약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안 보면은 빨리 다른 교회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셨으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지 않으시면은 언젠가 여러분은 또 시험 들어서 또 움직이세요. 사람 보다가 또 실망하세요. 어느 날 보니까요,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거 없어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와요.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언약을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미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에서부터 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해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니면 70 이상, 아니 60만 넘어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 앞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밖에 없어요. 이 언약이 나를 눈 떴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앞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붙잡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잘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맨 마지막 후렴이 뭐예요? 날 사랑하실, 이것도 후렴. 날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날 사랑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써 있네. 왜 안 읽으냐? 성경에 써 있다는, 이거 있는데 왜 성경을 모르고 믿냐는 거잖아요. 이거 없는데 왜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거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감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라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성경에 써 있네. 이게 오늘 성년주일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헛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예요. 말씀 없이 믿었습니다. 말씀하고 관계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성년주일로 우리에게 주실까?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조상적으로 아담으로 봤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 죄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얼고매게, 아무 힘을 못 쓰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는 놀랍게도 예배 때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때로 뻔뻔할 수도 있어요. 주님, 나 어저께도 또 죄 짓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또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이 세 번째 약속이 이 성경이 그것을 쓰고 있다. 이 언약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성년주일 복음으로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 죄는 소멸되고 주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시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